오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란 주제로 나누고자 합니다. 섬김은 기도며 기도는 섬김이다. 여러분, 사역과 영성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고,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으로 행할 수 있음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의식적 혹은 또 무의식적 생각 위에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의 안락함이라는 거짓된 망상을 벗겨내고 사람들에게 본래의 비전을 기억나게 할 때 진정한 안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일을 통해 이런 비전이 우리의 살과 피가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자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과업과 계획과 약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 속에서 실상 자신의 믿음을 어딘가에 잃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헌신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섬김입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억압된 자를 풀어주며 또 주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영성이란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삶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영성은 혼자 있는 공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은 주님 앞에 열린 가슴과 생각으로 서는 것도 말하며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또 아름다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성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그게 우리의 영적 자원입니다. 여러분은 영적 자원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잦을수록, 그 친밀함이 많을수록, 아니 친밀할수록 여러분의 영성은 깊어지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역과 영성을, 섬김과 기도를 분리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생각은 굉장히 위험해요.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도 해롭습니다. 저는 그 사역과 영성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섬김이 기도며 기도가 섬김인 줄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런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을 섬김으로, 사역자를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 외에 공동체에 대한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마땅히 알아야 하는 것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망각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잊혀진 것은 치유받을 수 없고 또 쉽게 치유받을 수 없는 것은 더 큰 악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잘라버림으로써 우리의 미래도 함께 마비되는 거예요. 즉, 우리 뒤에 있는 악을 잊어버리면서 우리 앞에 있는 악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회개할 때 더 큰 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상처 입은 과거를 치유함으로써 또 어떻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삶을 살면서 가장 빈번히 부닥치는 고통은 바로 기억에 의한 고통이라고 말해도 아마 과장이 아닐 겁니다. 그런 고통들은 치유를 필요로 하는 상처 입은 고통들이에요. 소외감, 외로움, 분리감, 불안과 두려움, 불신감, 신경쇠약, 불면, 이런 것들은 이런 모든 증세들은 바로 어떤 기억들을 취하고 있는 양상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억들은 때로는 우리 존재 속에 깊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매우 어렵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고통을 잃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과거를 잃어버리는 것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우리의 적이 되는 것과 같아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우리의 고통스러운 기억들과 직면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상처를 직면하는 자만이 치유가 가능하며 새로운 방식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확증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환자를 치유하러 온 거예요. 우리 모두는 환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상처 입은 기억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상한 기억들에 접근하고 또 그런 기억들이 두려움 없이 빗속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내적 치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비가 땅에 내릴 때 땅을 갈지 않으면 씨앗에 닿을 수가 없습니다. 잎들을 다 걷어내지 않으면 나무의 가려진 부분에는 태양이 자양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억들도 두려움과 불안, 의욕으로 덮인 채로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내적 치유 과정의 한 측면일 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인간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연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겪는 상처가 하나님이 직접 겪는 고통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내적 치유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작은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엄청난 고통에 대한 이야기와 또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아중심적이고 또 개인주의적이며 또 아주 은밀한 영역에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잊혀진 기억들을 끄집어내므로써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세요. 그분은 우리의 고통들을 모든 인류의 고통, 그러니까 당신이 짊어지셔서 새롭게 바꾸신 고통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치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더 큰 고통의 한 부분이고 우리의 슬픔이 더 큰 슬픔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 누가복음 24장 26절 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더 큰 경험의 한 부분임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영역을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확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자신의 이야기 일부를 숨기면서 스스로 경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또 우리는 자기 과거의 심판관이 되어서 자비를 제한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고통에서부터 자신들을 단절시키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도전적 사역은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병든 사람들이나 슬퍼하는 사람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가난과 억압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세상이나 종교기관에 그 복잡한 틀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세상에서 계속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으로 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통한 내적 치유는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서 전에는 단지 파괴적으로 보이던 기억들이 지금은 구원의 한 부분으로 되찾아지는
새로운 연합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선배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욕구와 생각과 행동들이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의 방식으로 묵상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해줘요. 이런 경험하면서 살아야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정사와 권세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에서 단절시킵니다. 그러니까 바쁜 활동들과 끊임없는 그 염려들이 우리를 단절시키면서 자신의 그 무질서한 방향과 헌신밖에는 기억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또 어디로 가는지, 잃어버린 낯선 땅에서 곧 이방인이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방해가 되며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악순환 가운데로 끌어당깁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로 세상적 분주함은 영적 게으름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바쁜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영성은 바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우리 자신들과의 친밀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단 듣고 보았고 또 상고했고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기억 장치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의무가 아니고 자유롭고 자율적인 반응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반응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사역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훈련과 체계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훈련은 하나의 과정일 뿐, 하나의 수단일 뿐, 그것이 모든 걸 말해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며 사는가, 그런 과연 질문을 했을 때 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수시로 경험합니다.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스라엘들은 그들 스스로 이런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로 끌어와서 현재 이곳에서 그 사건들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기억은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신비 중에 하나는 가끔 우리를 마주 대할 때보다 서로를 기억할 때 더욱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서로 보지 않고 있을 때 기억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법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불러내 영적인 연합이라는 새로운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창조적 기억과 연결된 만남과 그 헤어짐의 계속적인 상호 관계성은 서로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순화하고 깊게 하며 지속적으로 하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탱해주는 힘에 대한 기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 모습에서 가장 신비롭게 보입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시고 지탱해 주시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하고 13절인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변화산에서 그분을 배웠어요.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귀와 눈은 닫혀 있었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간 후에야 예수님의 진리의 영이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드러냈고 더 새롭고 친밀한 만남이 가능해졌어요. 여러분, 그러한 임재가 고난 가운데서 제자들을 돌보고 지탱해 주었습니다. 또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일으켰고 또 그분을 우리 존재의 중심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은 과거의 구원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어요. 그것은 생명을 주는 기억, 즉 현재 여기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세워주면서 일상의 많은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존재의식을 뿌리내게 해주는 그런 기억들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하신 말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신의 현존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재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이 성령님을 위한 자리를 만들어주며 또 우리의 부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임재할 수 있음을 깊이 확신해야 해요. 그러나 현존이 없는 부재는 단지 공허함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따라서 관계를 지탱해주는 사역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물러날 줄 아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가끔 수도원이나 기도원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온종일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해요. 그때 나의 유일한 관심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들을 가져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또 의논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므로써 기운이 나고 힘이 더 나요. 제가 강건해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떠난다는 것이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의미할 때 그 부재는 또한 우리 자신을 붙들어주는 그 부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교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한 아버지와의 관계를 당신의 그 사역 중심으로 시작과 끝으로 간주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나 하나님과 홀로 하는 날들이나 또 침묵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있을 때 사람들과도 친밀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닿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히 무력함으로 기도로 표현하고 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일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묵상을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과 작은 대화를 하는 것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깊은 생각을 하고 또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또 인상에 남을 만한 말들을 하면서 아주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 되려고 노력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관계로 들어갈지 또 깊이 숙고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사람이 되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해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참으로 또 어려운 훈련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좀 더 내가 무력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유용성의 한계를 훨씬 넘어서 새로운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저는 종종 느낍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보다도 이런 무력함의 기도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라고 저는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을 내뻗어 우리를 지탱해주는 힘인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침묵의 기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로 향한 사닥다리를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잊지 않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믿음 또한 잃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안내자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현재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억은 또한 미래를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해줍니다. 살아있는 기억장치가 된다는 것은 기억하는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영적 세계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기억은 좋은 인도함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 가운데 친절한 말이나 또 염려해주는 어떤 몸짓, 또 침묵, 이런 좋은 기억들은 때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당연하고 단순하고 별실이 없지만 그런 것들이 기억되었을 때는 혼란과 두려움,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해낼 수 있는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러한 기억들은 의식적인 기억이나 성찰 이전 단계에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피와 살이 되어 우리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문화와 비틀거리는 사회와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또 그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주는 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 기억들은 우리 미래의 청사진으로도 우리를 도와 또 믿음으로 이상을 향해 앞으로 나가게 하고 또 우리가 영적 노예되었던 땅을 떠나게 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고 말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우리를 도와요. 유대 랍비들은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고 인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때로는 이야기꾼이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야기의 엄청난 능력 가운데 하나는 공간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어떤 공간으로 우리를 초청해서 만나게 하고 대화를 함께 나누게 해요. 어떤 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야기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생애를 상기시켜 줄 수 있는 한 새로운 이야기가 숨겨진 새로운 땅으로 나아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상담자와 안내자가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고민의 해답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본문을 읽고 마음으로 깨달는 거예요. 이 말의 완전한 의미는 존재 전체로 깨달는 겁니다. 입으로 그것을 낼 때 몸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것을 고정시키는 기억으로 또 그 의미를 이해하는 지성으로 또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의지로 깨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또한 모든 것의 근원이 되기도 하고 또 기도는 모든 것을 추진하는 힘입니다. 또 기도는 모든 것의 인도자예요. 만일 기도가 옳다면 모든 것이 옳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어떤 것도 잘못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인 성숙을 이루도록 인도하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또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그러나 늘어나는 영적인 요구를 부인하는 것은 지극히 민감한 경험의 영역에서 아마추어적 사고를 부추기는 형식으로 맞불을 지피는 것밖에 안 돼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삶이란 아주 낯선 분야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령의 삶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 체험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따라서 수많은 거룩하지 않은 영들이 장악해서 엄청난 파괴를 일삼고 있는 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을 분별해서 사람들의 영혼과 육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인간관계에도 활발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영 분별자들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런 영 분별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오직 끊임없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얻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어느 정도의 영 분별의 은사는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묵상과 기도 훈련을 통해 형성되고 다듬어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삶이야말로 영적 리더십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계속 교제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을 사로잡힌 데서 불러낼 수 있으며 또 희망을 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안내자가 돼야 되잖아요. 영적인 안내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